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가장 큰 힘을 얻는 것, 가장 큰 약속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담력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큰 담력이 되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의 피보다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교회를 많이 갔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11조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고 또 내가 또 착한 마음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좀 못되게 이야기하면요. 약간 조금은 나쁜 마음을 가져서도 예수의 피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일단은 갑니다. 물론 나중에 판단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냐면 일단은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 서신서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라 그래가지고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그 양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6월달이 아니고 넘어갈 그 의미로서의 6월절.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값을 없이 하기 위하여서 동물의 피를 잡습니다. 동물을 잡은 다음에 피를 흘리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수천 년간 해오던 게 올해는 6월절 제사 때 또 피를 흘려야지 내 죄가 우리 가족의 죄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늘 하면서 항상 자기들은 내가 지었던 1년간의 죄에 대해서 맞바꾸는 게 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죄, 피, 피, 죄, 죄, 피, 피, 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이겨내는 것은 피다. 죄를 씻는 것은 피다. 죄를 없이 하는 것도 피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고 정해진 시간에 6월절에 맞추어서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흘린 피로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우리 죄값이 없어지는구나 하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죄 하면 피, 피 하면 죄, 죄 하면 피 이렇게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아예 수천 년간 흘러온 습관 속에는 항상 양의 피를 흘리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를 딱 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도 당시에 예수를 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목수인 줄 알았죠. 모두가 다 그냥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면 피 하면 죄, 죄 하면 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면은 제사를 더 잘 지낼 거 아니에요. 마치 그거나 똑같고 여기 우시장에 소 잡는 사람들처럼 당연히 소 딱 보면은 소 잡는 것밖에 먼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제사장들은 어때요? 제사장들도 그 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사할 재료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피는 어떻게 흘리고 그 다음에 피를 어떻게 씻고 제사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를 딱 보면서 딱 말하기를 환상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사람이 예수께서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들고 가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피를 흘리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그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었지만 또 한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 누구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예수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내가 더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 편지를 받아다가 예수한테 전달해주고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일러주기를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서 막 이런 것을 일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질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못하고 먼저 죽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까지만 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봤지만은 계속 긴가민가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이 최고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침례 요한보다 더 어린 자, 침례 요한보다 더 신앙이 떨어진 자, 칭찬을 적게 받는 자는 없고 모두가 다 침례 요한보다 뛰어나다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피를 알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알고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보긴 했지만 예수의 피 흘린 것을 모르고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것은 확신이 없었고 그냥 먼저 목 잘려 죽었거든요. 예수 전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은 알긴 했지만 확신이 안 서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보다는 낮은 위치에 오고, 우리 모두는 예수만이 구세주시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분이시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없애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히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이 형제들아 우리가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야, 그동안에는 양의 피를 잡아서 들어가면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양 피 없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다 죽었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도 혹시 죄가 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돈을 많이 들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목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들어갈 때 뭘 들고 가느냐, 이 제물의 피를 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의 인생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의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예수의 피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누구라든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고 양 피를 들고 가서 이렇게 들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들고 갈 때에 내가 죽지 않는구나 라는 담력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을 일일이 펼쳐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에요. 피 없으면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요. 발목에 왜 줄을 묶었을까요? 그리고 옷에다가 딸랑딸랑 하는 딸랑이 조그마한 종 같은 거를 메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옷에 종이 달려 있으면 움직이면 종소리가 나요, 안 나요? 종소리가 안 나면요. 죽은 거지. 안 움직이니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있거나 피가 없거나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죽었구나. 저 사람은 죄가 있구나 해가지고 줄을 당기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줄 당겨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간증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실을 보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목양사님이라고 해서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선교목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예수의 피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에 대한 항상 기억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말아야 되죠.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예수의 피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하면 드신 것이고 또 안 드신 거라고 하시면 안 드신 것일 수도 있는데 저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고 두 분께서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들어가십니다.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해지면 병이 들거나 병원에 들어가거나 입원하게 되면 점점 정신이 약해져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젊을 때 배웠던 거, 익혔던 것들이 대충 배웠으면 잊어버려요. 저는 병원 신방 가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정신이 다른 집사님들도 봤고 또 어떤 데는 열심히 제가 병원 신방 가다가 전도를 했는데 아침에는 신방을 가면 아침에는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보이로서 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병원을 떠나도 혼자서 막 불러요. 그 요양병원에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녁에 갔는데 간호사가 저한테 아침에는 찬송가 부르는데 저녁에는 뽕짝을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또 가면 또 이제 아침에 자기가 또 새벽기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뭘 잠깐 시간을 보내나 봐요. 그럼 아침 또 찬송가를 즐거이 부르고 간호사한테도 불러주는데 저녁이 되면 또 이상한 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에 아플 때 말고 건강할 때에 확실하게 기본을 잘 다져놔야 되는데 최고의 기본은 뭐냐면 예수의 피인 겁니다. 왜? 그거는 구약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잡고 제사 지내고 수천 년간 해왔어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왔지만 예수를 못 믿고 구약의 어린 양을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을 정도로 그 양 잡고 피 잡는 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뉴욕에 저기 돈 많은 유대인들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줘가지고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피 어디서 피 흘려 주셨어요? 네. 골고다. 네.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산에, 그죠? 갈보리산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최근 시몬의 설교에 의하면 그거예요. 김희도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라 동등하셔요. 동등하신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겸손하려고, 아버지보다 더 낮아지려고, 아버지보다 더 겸허하려고, 정말 아버지를 더 높이려고 본인 스스로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죽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반대되는 거, 죽음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죽음을 맛보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틈 사이에 마귀가 아들이 낮아지려는 그 틈 사이에 마귀가 요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도 만들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시려면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는데 그 죽으심,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는데 그 죽으심 틈바구니 속에서 또 역시 사람에게도 이 마귀가 역사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려면 뭐가 있으면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를 죽기는 죽는데 피 흘리는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겸손하기 위하여서 그냥 죽음을 맛보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죽는 것으로. 오래 살아서 죽어도 역시 하나님보다는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집사님과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왜? 구약에서 계속 보여줬다시피 피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피를 흘려 죽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래 살면은, 그죠? 두 분도 나이가 많으시지만 무병장수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우리 중에 무병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파가면서 골골하면서 하는 것이 자식한테도 민폐인 거고 남편이나 부인한테도 민폐인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병장수는 모든 인류의 그건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하니, 피 흘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고통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죽어야 되니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피를 흘려서 죽고, 우리는 그 피 때문에 이제 살아나는 멋진 역사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에서는 젊을 때 아직도 건강하셔요. 아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막 이상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 신방을 많이 가서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환상이 보여요. 영적 존재가 보여요. 왜? 우리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육체가 약해지면 그때서야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점점 알게 되어서 눈에 허연 게 보이기도 하고 투명한 게 보이기도 하고 까만 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까만 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귀신들이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육체가 약해지니까 몸이 많이 못 움직이니까 대신에 영적인 것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영적인 것이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계속 방해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부터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귀히 여기고 내 영혼을 힘을 키우고 하려면 예수의 피를 많이 심령 속에 생각하고 계속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뭐가 좋은가 하면 두 가지예요. 찬송가를, 보혈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아니면은 말씀을 소리내어서 살살 소리내어서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거 뭐 햇빛이 끼면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햇빛이 안 끼면 어떻게 돼요?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쌓이죠. 이거 털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눈이 한 방울 탁 내렸는데 화를 내려앉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영적 생활은 이거하고 100% 똑같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도 금방 나가긴 하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좋지 않은 환경들이 오랫동안 있으면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길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건강하실 때에 말씀을 자주 소리내어서 읽고, 특별히 많이 안 읽어도 돼요. 복음서, 사복음서만, 예수에 대한 사복음서만 잘 읽어도 되고, 아니면은 찬송가를 불러도 좋습니다. 저 목사 저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책 연구하고 책 많이 보고 하잖아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손으로 써요. 찬송가를 손으로 쓰면 이거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보면 보통 연도가 1800년도부터 부른 노래, 200년, 300년, 근 300년 동안을 사람들이, 영감 있는 사람들이 불러왔던 찬송가예요. 시므온은 이 찬송가가 땅에서 지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지었다고 했거든요. 천국 가서도 부르는 게 이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찬송가의 가사는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만 잘 받았어도 엄청 눈물 많이 흘립니다. 저는 찬송가 쓰다가 눈물 흘린 적 엄청 많아요. 눈물 흘리면 일부러 더 울어요. 왜? 이 울음은 가짜 울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울음이니까 일부러 많이 울어요. 마치 내가 고향에 갔을 때 엄마 품에서, 내가 진짜 힘들 때 엄마 품에 있으면 엄청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 그렇게 또 평안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집에서 엄마가 잠자는 그 구들방에서 한숨 푹 자고 나면은 힘을 얻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많이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또 서로 읽어줄 수도 있으면 읽어주고, 찬송가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조금씩 쌓아가야지 절대로 이걸 지울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영적 생활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예요. 저는 두 분께서 건강하실 때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잘 오셔서, 틈틈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열쇠가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가 이 가정에 왔지만, 이 가정에서 와서 두 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만 복 받는 거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성락교회로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를 많이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새롭게 뭔가를 형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에 교회 단위로 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 타닥 해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공동체예요. 집은 따로 살고 남편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지만 신앙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이 나가주시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힘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끝까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으시고, 조금씩 눈이 쌓이듯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많이 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하는 그런 두 분, 귀한 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